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순풍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실 때, 기도하실 때에, 찬송하실 때 어떤 기대감으로 그 일들을 하십니까? 저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그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달이라는 말의 뜻은 아시겠지만 윗상자에 다다를 달자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다다른다, 도착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가 상달된다 그리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는 제까닥 상달될 때도 있는데 어떤 기도는 시간을 오래 끌고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기도가 빨리 상달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빨리 상달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거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께 상달이 빨리 됐다는 얘기입니까?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빨리 됐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가지고 막 뼈가 숫덩이 같이 되고 마음이 그냥 풀처럼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왜 부엉이 같이, 광야의 올빼미 같이, 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이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앉아 있습니까? 응답이 잘 안 되니까요. 상달이 자꾸 더디게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급하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부르짖고 쉼없이 이렇게 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제가 상달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니까 고넬료의 구제가 상달된 사건이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도 한두 번 착한 일 해가지고 이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그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착한 일 해놓고 생색내는 것으로 이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에 고아원 방문 한번 하고 겨울에 양로원 방문 한번 했다고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여러 번 많이 그렇게 구제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상달되는 게 있는데 바로 악독입니다.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제까닥 상달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악독. BC 760년경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한테 야, 내가 이렇게 악독하는 거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악독하는 거 이거 하나님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상달이 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들의 악독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께 자동으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참 더디는데 구제와 봉사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 많이 해야 상달이 되는데 이 악독은요, 어쩜 이렇게 쉽게, 어쩜 이렇게 자동으로 상달이 되는지 몰라요. 노력 안 해도요. 니느웨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악독이 자동으로 상달되었는가?
니느웨는요,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최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강 유역 위쪽, 상류 쪽에 있는 도시예요. 영국의 고고학자가 1849년부터 7년간 그 니느웨 유적을 탐사하다가 이렇게 발견을 해냈는데, 니느웨 성의 둘레가 걸어서 한 3일 길 정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00km 정도 된 큰 성읍이고요.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자그마치 13km,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가 30m,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성벽을 그 당시에 고대 15세기에 그걸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승합차 세대가 딱 같이 동시에 달려도 될 정도로 이 성벽의 두께가 대단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비병들의 초소가 니느웨 성 안에 1,500개가 있었으니 난공불락의 요새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별명이 붙었는데 피의 도성이래요. 피의 도성. 이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함이 문헌으로 기록되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의 신 아셀을 경멸하였고 그 신을 경외하는 왕인 나에 대해 음모를 꾸몄던 이 보통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의 혀를 잡아 뜯어 모욕을 주었다. 나는 그들의 수호신상들 사이에서 나의 할아버지 사네립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바로 그 수호신상들 옆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산채로 때려 죽여서 사후 헌물로 삼았다. 나는 그들의 토막난 시체를 개, 돼지, 들개, 새, 독수리에게 먹였고 하늘의 새들에게 먹였으며 깊은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에게 먹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아수르의 유적에서 발견된 부조를 보면 팔다리가 잘린 시체 위로 병거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포로들을 잡아다가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고 산채로 껍데기를 벗기고 살아있는데 산채로 갈빗대를 뜯어내고 막 그걸 콜타르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끓여 죽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고대 가장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악명을 높이던 그런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이렇게 끔찍하고 못된 짓을 일삼으면요, 굳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 이 악독이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100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순종 한 번 안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입니까? 이게 막 용돈 많이 지주고 또 뭐 차를 한 대 뽑아주고 막 그래야 이게 효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이놈들 내 속만 안 썩이고 자기들 앞가림 잘하고 살면 그게 효도다, 이리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뭐 우리 하나님께 용돈 드리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께. 그냥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불순종은 상달되게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상달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순종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게 쌓이면 심판이 되어 내려옵니다. 마치 바다의 이 바닷물이 햇빛에 노출되면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으로 모여서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무거워져서 확 땅으로 쏟아내려진 것하고 같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된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있는데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알리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 우리 동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 심정은요,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이라도 만들어서 야수르의 한가운데인 니느웨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지금 동족의 원수를 갚고 싶고 지금 그런 마음들로 가득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1차적으로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나님이 정의를 이제야 실현하시는구나. 너무 좋다. 그래, 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 했으니 내가 가서 속 시원하게 너희들 이제 다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멸망시킬 것이야. 내가 한번 외쳐줘야지. 1차적으로는 이리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를 예언하라고 한 건 없었는데 그동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주문을 하시지? 만약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가 그들이 심판을 예고했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해? 그러면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줘버리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택합니다. 그놈들 심판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막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고 막 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막 갈빗대 뜯어내고 이런 데잖아요.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놈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 나라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너희들 40일 뒤에 무너질 거야.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나쁜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이러고는 잡아다가 그들이 잘하는 학대와 고문을 통해서 요나를 그냥 개죽음 당하게 만들어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이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니느웨가 너무 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나가 있던 욥바로부터 니느웨까지 가려면 지도를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 북동쪽으로, 여기죠. 북동쪽으로 550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883km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안 쉬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5시간 걸으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올레길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3시간 반을 한번 걸었는데 와, 그 다음날 발바닥이 부어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5시간을 걸어야 30km 갑니다.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갔다고 쳐서 이렇게 30일을 매일매일 가면 한 달이 걸리는 거리가 이 883km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명동에서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산부예배 특히 이제 대명동에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대명동에서 여기까지가 8km 나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차로 오면 한 20-30분 걸리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차량 운행 안 한다. 이제부터 걸어오십시오. 심지어 누구 차도 타지 말고 걸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예배드리러 올 겁니까? 멀쩡한 장정이 제일 빠른 길을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걸어올 때에 2시간 3분 걸린다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안 쉬고 걸을 때에. 그런데 어떻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시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걸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나가 니느웨와 무슨 정이 있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883km나 되는 육로를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심판을 예언해주고 할 겁니까? 심지어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면 이게 한 달 걸려 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욥바 항구에 내려가서는 니느웨 반대편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해요. 이쪽으로, 다시스로. 지금 보이는 그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땅입니다. 거리가 2,500마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023km예요. 4,023km, 약 한 4,000km. 여러분, 이 정도의 거리에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 좀 체감하기 좋도록 또 이렇게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대구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제일 먼 거리
강원도 철원까지가 265km 나옵디다. 더 가고 싶어도 거기는 북한 땅에 못 가잖아요. 4,000km를 어떻게 재보나 싶어가지고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대보고 막 이랬는데, 대구에서 인도네시아까지 필리핀 해를 거쳐서 직선으로 내리달리면 4,000km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 시대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서 저기 지중해를 지나 스페인 땅으로 가는 저 거리는요, 그 배로 가는 수밖에 없고 범선을 타야 됐어요. 15세기의 범선은 그냥 돛을 세우고 바람 불 때 가는 거고요. 특히나 저 지중해가 워낙 그 파도와 태풍 같은 것들이 잦고 심해가지고 작은 배로는 절대 접근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큰 원양 상선 이런 정도가 돼야 그나마 묵직하게 가는 거고, 갈 때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항구가 있는 곳은 다 거쳐서 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에서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데는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니까 다시스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요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1. 땅끝까지 도망가야 되겠다. 2. 1년 동안이나 항해하는 대형 산성인이니 도중에 나 하나 때문에 이 큰 배가 돌아올 리는 없다. 3. 이동 시간만 무려 1년이니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심판은 내가 이 배를 타는 순간 무조건 이루어진다. 4.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유람하면서 갈 수 있으니 그것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시스 행을 택한 이유입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여 그랬고,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선원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대놓고 도망치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어떤 버릇 없고 개념 없는 선지자는요, 요나 말고는 없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이방 나라에다가 하나님 모르고 또 워낙 사람들의 기질이 그렇게 공격적이고 악해서 그렇다고 악독을 행한다고 쳐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가 대놓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는데도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 지어도 별 탈 없네? 천벌 안 내리네? 요나가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배가 벌써 1년 전에 다시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도착해가지고는 짐을 싣고 있는 과정에 요나가 도착한 것 아닙니까? 참 불순종의 순풍이 불어온 거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의 불순종을 무언가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아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인생 잘 풀리네.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눈 감아 주시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망치는 요나의 발목을 붙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못 타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요나가 배 타기 전에 폭풍을 미리 보내가지고 아예 배가 못 뜨게 해도 되잖아요. 또 막 열심히 도착했는데 이미 배가 출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 하나 때문에 그 큰 배를 돌리겠어요? 또 실컷 도착해가지고 배삭스를 내려고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네 이래도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다시스 행을 타려고 요바로 막 내려가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덜컥 와가지고는 그래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나의 발목을 붙들려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일부러 그렇게 네 할 대로 해봐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놓아주시는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순조롭게 거역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순풍이 불 때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받아합시다. 불순종은 반드시 고생을 동반한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고생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아까 불순종의 악행을 하면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이 악행이 상달된다 그랬죠. 그러고는 그 악행이 상달되면 심판이 내려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뭐 하심에? 내리심에. 봐요. 상달되니까 내려오잖아요. 뭐가 내려와요? 불순종이 올라가니까 큰 바람이, 큰 폭풍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폭풍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막 배가 다 깨어지게 되었으니 무역을 위해서 꽉꽉 실어뒀던 그 짐들을 전부 다 내다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을 입는 거죠. 거기다가 요나도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백삭스를 거금을 지불했는데 목적지에 도착도 못하고 도중에 버려지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결국 요나도 재산을 잃은 겁니다. 같이 몸도 상하고 재산도 잃고 나도 손해보고 남도 손해보는 이런 참 고생 말도 못하게 하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이 내리막길로 갑니다. 여러분 욥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계속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불순종을 딱 출발해가지고 계속 욥바로 내려갔다, 배 밑창에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계속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불순종하면 내리막 인생을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이 또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내가 가고 싶었던 다시스가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그곳에 결국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순종해서 갔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젠틀하게 도착했겠어요. 그런데 불순종해 놓으니까 폭풍 맞고 바다에 빠지고 재산 잃고 물고기한테 삼키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생만 한 거죠. 고생만. 덕본 거 하나도 없죠.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럯과 말론 그리고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이방 신의 땅 모압 땅에 들어가죠. 그러고는 거기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기럯 말론 죽고 두 자부도 과부되고 나오미도 과부되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처음에는 달콤하고 순조로운데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에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보면요, 탕자가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못 나가게 처음부터 원천봉쇄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해서는 안 되는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머리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샥 내고 다락방에다가 탁 쳐놓고 야, 너 이제부터 못 나가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벌 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참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원천 봉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치 그 불순종에 순풍이 불도록 다 유산 달라는 대로 줘가지고 내보냅니다. 그 녀석이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금방 다 쓰고는 이제 돼지치기 알바를 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집으로. 성경에 요나, 엘리멜렉, 탕자 이 부끄러운 불순종과 고생담을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불순종하면 결국 고생 진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데 먹고, 기어이 먹고, 가지 말라는데 기어이 가고,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편하게 갈 것을 결국 불순종해서 고생 진탕하고 인생 돌아 원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나하고 비슷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죠. 그렇다고 그럼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다 피했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신앙생활 허랑방탕하게 할 때 다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재미가 없더라. 남편 밥 차려줘야 돼서 못 간다.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다. 일이 바빠서 쇼핑할 시간, 운동할 시간, 사람 만나 얘기할 시간이 주일밖에 없더라. 나랑 친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나도 옮길란다. 사업이 갑자기 바빠졌는데 너무 바빠서 못 나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피하는데 별의별 이유와 변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변명이든 간에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반드시 내가 상달되기를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 까닭 그냥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큰 폭풍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이죠. 그리고 내리막길로 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치는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범죄했는데 불순종했는데 간섭하지 않는 것, 그거 더 무서운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찰나 같은 세상 나그네 생 끝내고 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불순종했다면, 내가 만약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혼나고 물에 한번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서는 것이 낫지. 그냥 그대로 좋다고 그렇게 뭉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도 핑계도 다 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대신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며 삽시다. 네. 불순종의 순풍이 불 때에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말뿐인 경건은 성도의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받아봅시다. 말뿐인 경건은 성도의 수치입니다. 요나가 탄 배 위에 하나님이 폭풍을 심하게 내리는 바람에 배가 깨질 지경이 됐어요.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버려라. 그냥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심판을 외칠 사람이 없어서 무조건 니누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 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기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성도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불신자가 와서 한 소리 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불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불신자가 기도 좀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한테 묻습니다. 8절에 너 어디서 온 누구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했니? 그랬더니 요나가 뚫린 입이라고 또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면서 행동은 주님의 얼굴 피해서 도망가고 말이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남들 기도할 때 지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불신자들이 이 경외한다는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요나의 경건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요나 때문에 축복이 임하기는커녕 요나 때문에 지금 폭풍이 임했는데 사람들 다 이리 생각할 겁니다. 이 요나 이 사람 신앙생활 뭐 이따위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요나보다 이방인 선원들이 훨씬 경건해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무리가 누구냐 하니까 아까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던 이방 신들한테 기도하던 불신자 선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나가 지금 이 폭풍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쳤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진노한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있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는 그 난리통에도 여호와께 한 번을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쳐 놓고는 두려움도 없고 얼굴색도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그동안 평생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딱 그냥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말이요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서원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이 태풍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앞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거 서원한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 불신자들의 믿음이 요나의 믿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뿐인 경건은 성도의 수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도 가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경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교인이래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직분도 받았대요.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무슨 교회 이슈만 있으면 막 큰 소리 언성을 막 높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 이런 때는 잘 안 나타나고요. 심지어 출석도 잘 안 하면서 어디 가서 직분자라고 어디 가서 나 교인이라고 또 큰 소리는 떵떵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참고로. 네. 말로만 경건하고 행실은 경건치 않은 요나 같은 사람을 두고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말이에요? 상종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존경은 못 받을지언정 손가락질은 안 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이미 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소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육지에다가 토해내 놓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그걸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 하시매? 말씀하시매. 세상에 생선이 여러분이 맨날 저녁에 반찬으로 해먹는 생선 대가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생선 대가리가 말이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까지 심지어 토해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선지자가 불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불순종하며 살 겁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물고기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것이 아니고 순종의 삶으로 내 믿음과 경건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순풍이 불 때 깨달아야 할 세 번째는 죄의 원인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죄의 원인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풍랑은 멈추지 않는다. 11절에 배에 탄 사람들이 묻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서 15절에 그걸 시행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니 다른 신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내다 버려도 안 되고 오랫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이 노를 젓고 막 온갖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던 것이 죄의 원흉인 요나를 딱 버리니까 곧 풍랑이 그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것저것 다 던져봐도 결국 죄의 원인을 뽑아버리지 않으면요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버티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리고 고백하지 않고 꽉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종일토록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치 내 마음이 여름 가물에 논바닥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고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이렇게 됩니다. 바로 토해내놓으니까 곧 아까 요나를 던지니까 곧 그치잖아요. 죄를 토해내놓으니까 곧 그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똥이 소중하다고 그거 못 버리도록 내가 감싸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건 당장에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의 폭풍이 불어닥쳤나요? 자녀의 교육과 가정 경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폭풍들이 불어닥쳤습니까? 남 탓할 것 없고 누구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던져버릴 때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그 폭풍이 곧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폭풍, 건강이 안 좋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 내가 죄를 지어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폭풍이 그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통해 자복하면서 내게 알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불순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입니다. 꼭 내 모습 같아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찬양, 기도와 봉사와 헌신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면 아름다운 것들이 올라가서 아름다운 응답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호와께 상달하고 있는 것이 악한 행실이고 불순종이면 그것이 상달되면 고생의 폭풍이 내려올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내려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그들의 악독이 도달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때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음란하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40주 40야를 비가 내려와서 여러분 악독이 도달하면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순풍이 불 때 술술 잘 풀리고 있네, 나쁘지 않네, 하나님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불순종은 반드시 고생을 동반한다는 사실, 말뿐인 경건은 성도의 수치라는 사실, 죄의 원인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이 풍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기억하고 성도답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경건이 적어도 이방인들,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적어도 물고기보다는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경건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